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도요, 2월 2일 첫 주입니다. 자, 시작이 출발이라고요. 한 달이 끄덕 지났어요. 그리고 뭐 명절이니 지금도 중국의 불의한 것으로 이래요. 온 세계가 떠들썩벌썩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1월달이 지나고 그것을 봤을 때 올해는 참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이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에 올같이 이렇게 춥지 않고 온유한 그런 겨울을 지내게 하는 것도 참 보면 기후 이상이나 모든 이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온도가 이렇게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겨울은 온도가 있어가지고 잠자는 모든 생물들이 잠을 깊이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봄이 되면 그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잠든 아니면 못 잠든 뭐 하면요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데 많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서 이렇다 저렇다 예언할 것은 아니지만 올해 모든 이 농작물이라든가 자연에 있는 일들이 많은 불의함을 당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올해도 이게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게 만족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이 말씀 중에서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말씀에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선택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에 의해서 봤을 때에는 흙에서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으로 거듭나가지고 이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요. 이 창세기에서는요 우리가 봤을 때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요. 자, 우리 11장에는 여기서 보면 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셈에서부터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까지가 10대 손인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자, 방주에서 나온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노아와 세 아들과 그리고 많은 생물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구름 속에 nem부지회를 주었느니라. 세상의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시고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킨 가운데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자신이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1장이나 이런 가운데서 보면 거의 보면 30세 전후에서 결혼했어요. 30세 전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20세 전후에서 결혼을 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실에서 한 30세 이상이 되고 요즘은 40에도 50에도 결혼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자,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임을 받았는데요. 자, 30세의 전후에 결혼했다면 한 5년 전에 40년 전에 결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결혼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복을 받은 자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자식이 없다면
행복의 꽃이 피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응?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도 말씀하시기를 보기를 오늘 3절 이하에서 주인인데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이루어졌다면 방주에서 나온 자들로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이라.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들에게서 특별히 보면 그 후 선대에서 볼 것 같으면 많은 민족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의 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를 선택하고 저를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고 뭐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공간을 아니면 계시적으로 줘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아마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에서 그가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왔거든요.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드라비를 만들어 생업을 중시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불을 질러버렸어요. 드라비인 신당을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거기서 외면을 당하게 됐어요.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에 이 아버지 데라가 있었던 곳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저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보면 그 지방 사람과 지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외지 나그네 사람이 와서 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가 아니고 그게 불의하다 보니까 불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데라에는 드라비를 만들어서 생업을 하니까 종교라든가 모든 것을 지도자급으로 해서 그 종교적인 그런 거에서 많이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라가 봐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히 그를 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가 75세라는 가운데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결혼해가지고 말이지 비록 자기 누이 동생이면 이복 동생이니까 어머니가 다른 누이예요. 그리고 제가 이복 동생이니까 자기 친엄마에 의해서 낳은 형제가 가지고 이복 동생이니까. 근데 이 사라를 결혼을 해가지고 사라를 결혼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결혼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75세니까 약 40년 전에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한다면 네가 자녀도 있고 네 가정에 행복이 있고 네 가정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생각해봐도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생리자정이나 우리가 이런 모든 의미에서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그런 평균적인 가운데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단언 짓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아버지 드라비를 성에서 받았는지 뭐를 받았는지 자기가 생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하란에서 나온 데라를 노를 들고 이제 나왔는데 이 노시 자기 아버지도 없고 가정의 모든 일에서 폐영하니까
자기 큰아버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야 너사 내가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너 함께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가 따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4절 이하에서 볼 거 하면 거기에서 5절에서 볼 것 같으면 많은 재물과 그리고 사람을 얻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나왔거든요.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면 이제 11장에 선언하는 이 셈에 의해서는 족보들이 나오고 거기에 야벳과 함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죽지 않은 영혼이 없잖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제 앞에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자, 그 위에서 외에는 에녹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응? 무드셀라이가 969세를 살아가지고 제일 장수의 역사를 이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너에게 복이 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복의 조상이 되고 너에게 저 복을 빚는 사람은 복이 내려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봤을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봤을 때 우리는 무슨 복이었을까 그래요.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뭐 행복의 영광을 꽃이 핀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4, 50년 전과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환경은 많은 개선을 하였지만 우리 가정과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응?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역사하고 우리 자 노아에서부터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선택의 역사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16절에서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희가 가서 실과를 많이 맺고 내 모든 일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응? 환경과 입장과 자기의 행복의 역사를 이룬다면 응?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비춰서 자기가 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행복자다. 나라는 존재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단언짓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물질은 있었고 관계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아니면 자기네 하나의 환경의 모든 이들이 있다고 해서 행복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네. 명안이 평안하고 평강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일이 구비 조건이 있어야 실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자들을 보고 이렇게 인서 봤을 때 그놈들이 말이에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도돈바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게 걷다가 넘어지고 버리는 게 그 웃음꽃을 피고 가정의 행복의 영광이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지금 결혼해서 45년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봤는데 이게 이복 동생인데, 응? 자기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이뻐서 자기 아내를 삼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게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었으니까 이딴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응? 자, 브레셀 사람이나 애그 바로가 말이죠. 이 사라를 보고 말이지 그렇게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풍겼다는 것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사라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든 것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니까 그 안에 행복의 영광의 꽃이 피었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만민 중에서 특별히 그는 선택했다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우리 진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이 있는 분이 목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복을 우리는 그 받기를 오고 받은 복을 이루고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목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환경과 입장을 봤을 때는 모든 당시의 만민들이 봤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를 친송하고 그럴 만한 등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자기 아버지 데라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삼촌이나 모든 환경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인데 저 갈대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와가지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족보가 있고 관계가 있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비록 뭐 몇십 년을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고향과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아비와 본토와 친척과 환경과 입장과 조상적인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근본이고요. 첫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건이거든요.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는 조건.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지금 앞으로 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응? 복이 무슨 복이냐? 그러니까 내 아비, 친척, 본토 이런 환경과 입장과 족보와 민족과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지시한 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인들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약에 있는 율법에 준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아주 꽁꽁꽁꽁 묶어놔가지고 돌판으로 돌 위에서 아주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할렐루야. 돌무덤에 맡겨놔요. 근데 그 안에서 안주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이 율법의 외적인 것을 사용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지와 자기 권위와 자기의 환경에 의한 모든 우월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유대사회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의해서도 보면은 많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듬고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약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시부레에서도 말씀하면 모든 영적인 존재의 모든 근거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름을 두는 것이고 우리 육적인 것에 의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복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은 내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 제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리가 증거도 없어요. 역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근본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10가지 그 재앙을 우리가 터득해가지고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시련에 연단을 해서 합당한 자가 되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그런 그 계비와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그 전에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행해서 그 길을 행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면서 지도자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서 그들을 인수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고 할렐루야 신을 벗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말이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이게 무슨 땅인지 모릅니다. 전혀 그 외적인 모든 것이 전혀 그림을 주었거나 모든 것을 준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가라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결혼해가지고 45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안에 사라에선 기별조차 자 구역질 한번 내지 않고 우리가 토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후손이 야 여기서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과 믿음이요 현실론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말이죠. 이게 거짓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십자가에 죽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하면 복 있는 사람이요 근원의 역사에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시잖아. 아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대상에서 볼 때에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근본을 입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그것이 없다고 우리 말이죠. 그는 바보 같은 인생이야. 지적 장애를 가지고 환경과 입장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적 장애로 살면. 그렇죠? 근데 지적 장애가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 근데 도움을 주지 않고는 이를 살아갈 수 있는 지적 장애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를 살아갈 수 있는 자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행복의 영광은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생각이 짧고 아무리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바보 천치같이 산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행복의 영광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세상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아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을 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있는 출세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평안의 복이 있고 자선대대의 팽창의 영상이 있고 번성의 복도 있고 복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요, 이 복은요, 제일 먼저 영원히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응? 영원히 사는 복. 아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선대를 보거나, 이 관영을 보거나, 자기 이 세배 우선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 죽지 않은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죽지 않는 내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복. 그러면 자, 누구든지 이 죽지 않는 복에는 우리 우선 제일 먼저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복이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강건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강건의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강건의 축복을 주고 복을 주는 그 행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야. 둘째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네가 행하는 발걸음마다 내가 동행해서 안 되는 것이 없도록 너를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따라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현실에 봤을 때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복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록 마크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씀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니 복받을 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라는 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역사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불성설행해서 잘못하면 말이죠. 이때 당시에서 자기 아내 하나 있고 그 밑에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 조카가 말이지 재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아무 여기서 전부 굶어 죽이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그 민족들이 가나안 질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다면 말이죠. 이게 가지 않은 것만 못한 거야. 응?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라. 우리가 2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줘서 모든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개나리 보따를 지고 야 아내야 보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이때 당시에는 지도자인 아브라함이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가장이 지시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 복장이니까. 그리고 너 또 쟤네 여기 보면 조카도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자 모든 이에서 복이 되는데 네가 나를 따라서 가면 너도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막막하게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좀 뭔가 모르게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 3절 보니까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28장에서 자 베델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봉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도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가 아니라 그런 내용에 있어 보면 이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이게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갈대우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봤을 때, 자, 복받은 자라고 아브라함이 장담할 수 있는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45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뭐 딸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잉태해가지고 뭐해서 낙태됐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이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근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 데는 축복이 내려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침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나단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나를 본 것을 네가 믿느냐?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사역하는 자들이 예수의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는 너에게 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통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이거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디를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가고, 네가 이제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심령의 땅에 이루어진 자들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니까 따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내려가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간다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에게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징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 뭐예요? 테라가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드라빈 신당을 망하고 진화신 신당에서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정을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저주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죽거나 병들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응?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 인하여 너를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그들이 무너지고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땅을 치며 이마를 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받은 그런 불의한 잠을 받게 되는 그런 뇌를 끼치는 그런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콕 잡은 거예요. 붙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냥 무인승차로 승승장구해서 좋게 가게 했을 거야?
아니죠. 많은 주변에 많은 도덕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더라는 거야.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너를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 하면서 가는데, 이놈들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승승장구하게 하나씩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요, 이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듬어가지고 성장하는 그 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나눠주고 떼어주고 버텨주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그렇죠? 이러한 증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등이나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이것이 이제 1절, 2절, 3절에 등이던 하나님의 증거와 모든 것을 이루어서 확신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자, 당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모든 민족이 상해에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니까 당신도 나를 따라 갑시다. 그렇게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아멘? 응? 그렇잖아.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전부 다 병들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거기에서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말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는 내용이 보니까 말이죠.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큰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응? 비록 딸 둘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은, 우리 삼촌이 받은 복은 분명히 그 복의 근원이고 말씀에 의해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응? 그래서 영생의 복을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면서 이걸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 없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기도이고 예배드리고 자, 천국 갑시다. 말과 단투로 우리가 선포하고 자, 있는 거 없는 거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뭐해서 그들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잖아요. 증거되는 실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얘들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지금 앞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 이 하란에서 이루어졌던,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이루어졌던 이 내용이 자, 증거되는 실체들이 드러났으니까 이들은 이제는 두말할 것 없이 본토 아비집 친척을 지금 환경과 입장과 족보적인 것과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였습니까? 자, 하란을 등에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근데 여기에 말씀은 이 하란 메소포타미아에서 자, 이 가나안 땅으로 세겜으로 오른 그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응? 이때 당시에는 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주안점이 없어요. 응? 이들이 만약에 소나 양이나 뭐든 있으면 주변에 강도나 아니면 아멜렉 같은 군대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없잖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뭐 바울이 그때마다 도적이나 아니면 강도나 아니면 그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바울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응? 만약에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만들면 아이들이 군대가 있고 뭐였는 이게 아브라함이 자 이게 노소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인에서 무너졌을 때 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왔었는데 318명이 데리고 갔는데 이때 당시에 318명이 됐냐? 아니잖아. 어? 이때는 몇 명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가운데인데 그럼 몇 명 그거 하나 쓱싹 없어버리고 그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여자를 생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여다가 종살이 하더니 부처를 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이 갔는데 참 아브라함이 무인승차하는 거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천국의 낙원의 동산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싹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어. 시험에 갈무리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만능, 이게 가지고 있던 영화, 아니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늘에는 쓸데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 이 예수님의 의하신 말씀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게 연단과 시련을 받았는지요. 이건 강한 은혜에서 이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상수리 나무는요 꺾어지면 꺾어지 쉬어지는 일이 없어요. 응? 갈 때 같이 이게 쉬었다 뭐 해가지고 제길로 오는 그런 거 같이 이게 상수리 나무는 아주 강함을 얘기하고요. 자기 보호의식을 얘기하고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할렐루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얼마나 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지고 약속의 언을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신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내려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가 그런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돛단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오니까 이 충정과 같은 이 믿음의 근본이 말이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 그래서 이게 상수리 나무를 능력, 용기, 명예 이런 것을 이때 당시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근데 우리 점점 신학으로 성경에는 열매를 얘기하죠. 나무의 빛들에 의해서 열매를 얘기하고요.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신약을 이룬 거예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그 무지개의 열매를 계시하신 것이 신약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 의지와 모든 것이 체험적인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한 신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상수리 나무와 같은 꺾이지 않는,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지만 구기지 않고 그런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불의한 아니면 미혹하는 어떤 말이 그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이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인가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단을 쌓고 할렐루야. 자 이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지경을 준다는 거예요. 응? 이 지경. 이것이 말이죠. 아니 세겜에 와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자 그들이 지경을 봤을 때에는 아 이 가나안 저생에 야 태평성세하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이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응? 우리가 봤을 때 가나안 지성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 밑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것은 강한 아브라함의 의지와 그 강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주신 체험적인 이러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지.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회당이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제단을 쌓아가지고 내가 공문을 드렸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뭐 해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은 율법 안에서 있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산이고 들이고 아니면 회사고 아니면 거리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잠잘 때나 아니면 식사할 때나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땅을 주리라 하니까 이 땅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단의 역사에서 이 땅을 너희가 너의 후손에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제단을 쌓으니까 화답의 하나님과 화답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야. 어? 아멘. 여기서 소를 잡아서 드렸든지 양을 잡아서 드렸든지 아니면 보리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든지 아니면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무엇을 제단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높이고 제단을 쌓았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가 거기서 떠나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이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앞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그가 이제 다시 옮겨가지고 야 베델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단을 쌓았어. 응? 자,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친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은 거야. 그것이 약속이 돼서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그 약속이 돼서 이삭은 이 베델에서 약속을 못 받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이 아브라함의 증거와 아브라함의 문을 열어놓은 그 제단이 아니겠냐? 그 후손이 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제단이 그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자기 지경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지금 가나안 지역을 지금 점유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진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경에 내 지경을 지금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부터 내려갔던 내용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어? 이 과정의 역사를 보았으니 이런 내용으로 가시고 우리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2월 달을 맞이해서 저를 선택하여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우리가 이전받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과정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내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답의 역사를 이루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응?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인 축복이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인 저주해야 하라 이런 거고 내가 이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의 동산에 계시하신 곳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뭐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져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응? 오늘 상술이나 뭐 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가 말이죠 거기서 능력과 용기와 명예와 청정에 의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떠나지 말고 진리의 역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아브라함이 잘 본받으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은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